오늘 철야 예배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6절서부터 27장 3절까지 이 9절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던 때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하지만은 옥에도 티가 있듯이 번번이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이사야 선지가 있었던 때도 국경지대의 도발과 가물음과 유행병이나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줄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그 이사야 26장 16절을 보면은 환난과 정벌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19절을 보면,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티끌에 관한 자야, 멸시천대를 받아서 낯을 들고 인생을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깨어 노래하라,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0절을 나가보면 사면이 벽이 되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면이 벽이 되어서 길이 없이 이 맥혀있는 인생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낯을 찾으면 큰 칼을 가져와서 꼬불꼬불 니웨단 뱀을 벌하고 용을 죽이는 날 너희가 축제의 잔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생 문제 해결의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환난과 정벌은 기도로 해결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일은 찬양으로 해결하고, 길이 막힌 사람은 금식 기도로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우리가 문마다 잔물통이 있습니다. 그 잔물새가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 잔물새가 모양도 내용도 다른 수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 여는 열쇠도 역시 없는 잔물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은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물통이 있는 곳에 열쇠가 있듯이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마 1, 2년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는 번번이 살다 보면 조선물처럼 밀려오고 연깃발처럼 일어나는 인생살이의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 때에 문제에 우리가 그 억압이 된다든가 문제에 두려움이 쌓여서 우리가 그 후퇴를 한다든가 시리에 빠지면 문제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근처에, 문제 가까운 곳에 열쇠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쇠를 찾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감고
체념하거나 손을 뒤로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가지고 낙담하면 문제의 밥이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에 어떤 열쇠, 이 어떤 잔물통이 있어도 반드시 여는 열쇠가 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 주변을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7장 3절까지 9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문제 3가지, 환난과 정벌,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는 인격 소모, 그리고 세 번째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면이 벽이 되는 난감한 처지가 있을 때, 이때에 해결하는 방안을 이사야 선지는 3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26장 16절을 보면 환난이나 정벌이 오거든 간절하게 기도하라. 여기 해결하는 열쇠를 간절하게 기도하라. 요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거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양이다. 아이 낳는 여자가 마지막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 직전에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는 그 모습, 눈물, 땀, 피를 다 쏟아가면서 새 생명을 나누려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만 기도하면 환난도 정벌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모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문제,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전쟁, 그리고 대홍수, 지진, 유행병, 그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밀려오는 사태를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병으로 젊은이가 쓸어나간다, 홍수가 와서 도시를 다 먹어버린다, 지진이 와서 땅이 쪼개지며 도시가 묻혀버리고 만다, 전쟁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그 화염 속에 이 도시와 사람들이 쓸어나간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감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당 못하나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다가 해결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 동원하는, 환난에 하나님의 손이 동원하는 방법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간절의 모습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막바지에 다가서서 눈물, 땀, 피 다 쏟아가며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는 것처럼 너도 한번 아기 하나 더 낳는 심정으로 부르짖어봐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꿈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었습니다. 나는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그 여자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그건 나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 단서가 있는데 바람주머니를 나눠도 된다. 그러니까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거기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바람주머니를 나눠도 괜찮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아기 낳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너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기 원한다. 너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기 원한다. 나는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그거 관심 없다. 바람주머니를 안 놔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애기 낳는 여인처럼 문제를 놓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렇게 잘하게 기도하면 내 손이 가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환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증벌은 뭡니까? 증벌. 환난은 사람의 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드는 사태를 환난이라고 하고, 증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도가 났다, 집에 병이 생겼다, 사기를 맞았다,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집안에 우환질고가 생긴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증벌이라고 합니다. 증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있구나, 그걸 증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11조를 안 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도났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가 보다, 내가 몸 가지고 봉사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절구가 생기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내가 받아먹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다. 분명히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는 거 뭡니까? 환난과 증벌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든지 증벌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거기 간절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합니다. 거기 간절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처럼 부르짖으라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동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의 첫째 방안입니다. 두 번째 19절로 내려가면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찾아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절을 붙여놓은 겁니다. 구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19절을 보면 19절이 거기 구절이 어디가 붙어야 하느냐면 티끌에 잠자는 자, 여기 19절이 붙어야 합니다. 거기 죽은 자, 산 자, 거기에 19절이 붙어서는 안 되고, 19절은 원래 거기 보면,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티끌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현대 감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노숙자를 말하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의 모습은 멸시천대를 받는 인간살이입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인간살이에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원수 갚을 거다, 소용없습니다. 두고 천년 봐봐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티끌에 거해서 발길로 채이는 인생살이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용 없어 그렇습니다. 돈 없어 그렇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불구돼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격 상태가 무엇인지 채워지지 않아서 덜렁덜렁 소리가 요란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한테도 밀리고 사회에서도 밀려서 코너에 가가지고 티끌 속에 묻혀버리고 말은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티끌에 잠자는 자, 노숙자지요. 티끌에 잠자는 자, 그건 어떻게 해결한다? 그 해결 방안은 깨어 노래하라. 거기 해결 방안은 찬양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찬양으로 해결하라. 찬양으로 깨어 노래하라. 근데 찬양은 노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깃덩어리를 위한 노래, 유행가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슬픕니다. 흥분이 됩니다. 성적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맺힌 원한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노래를 육신의 노래라고 합니다. 육의 노래. 또 두 번째 의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는 애국가를 부르는 의식, 찬양을 불러서 예배하는 의식, 그의 무슨 조례를 하는 의식, 그런 의식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깨어 노래하라고 하는 그 노래는 영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노래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뭐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찬양을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찬양 1장서부터 658장까지 계속 그거 다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제일 은혜가 되는 찬양 한 장을 놓고 계속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그렇게 불러서 10번 20번 부르다 보면 찬양 속에 내가 묻혀 들어갑니다. 그러고 찬양이 그렇게 해서 감동이 되면 눈물 흘리며 감동 속에 찬양을 부르는 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영이 맑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이 검은 고를 가지고 내 찬양을 실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걸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깨어 노래하라.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을 때 돈 없어 멸시천대 받고, 못 배워 멸시천대를 받고, 신용 없어 멸시천대를 받고, 불구되어 멸시천대를 받고, 가문이 흙수저라 멸시천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멸시천대를 받을 때 뭐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찬양을 불러서 흑암을 몰아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에 닿는 새 다리를 베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덜썩 안아주시는 순간에 천만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찬양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용 없고 혼호에 물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점점 내 환경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찬양은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을 몰아냅니다. 귀신을 몰아냅니다. 저주를 몰아냅니다. 닫힌 문을 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경연대회 하는 식으로 이 찬송자 찬송 부르고 음성이나 조절하고 그러고서는 듣기 좋게 모양내서 그렇게 해서 남의 귀나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고 흑암을 몰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내 찬양이 천군 천사들의 그야 이 검은 고에 실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멸시천대 받는 나를 하나님이 덜썩 안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순간에 내 위치와 내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길가에 뒷거래고 하는 자들아, 뒷거래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자야, 깨어 노래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지막 20절에는 밀실에 들어가라. 사면이 문이 막혀서 길이 없어. 동서남북이 다 벽이요. 나는 이제는 끝난 것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길이 없다. 사면이 다 막혀서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도 백도 없고, 그러고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 살던 모습이 지저분하고 신용 없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 내 인생은 벽이다.
사면이 벽이 됐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건 세상 줄을 끊어라. 핸드폰 다 버리고 전화 다 뽑아놓고,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서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제거하고, 그러고 거기에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마시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찾아라. 잃어버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부르짖어라. 금식하며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부르짖어라. 어떤 때는 희미한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뒷모습 같은 허연 흠것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라. 어떻게 하면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져서 벽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사업도 못 하고 어디 가도 나는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에이야, 밀실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찾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찾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날, 그럴 때 천군천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환난과 징벌을 받을 때 기도로 해결하라, 멸시천대를 받을 때 찬양으로 해결해라. 사면이 벽이 되어 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의 낯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는 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열쇠가, 찬물통이 있는 곳은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무엇이라도 열쇠 세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로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해결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입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낯만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칼을 가져와서 27장 1절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큰 칼을 가져와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찌르고 꼬리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용을 죽이는 날, 너는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날의 인생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뱀입니다. 뱀은 입이 하나입니다.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가서 시어머니한테 요 혓바닥으로 얘기합니다. 시누이한테 요 혓바닥으로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요 혓바닥으로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요 혓바닥으로 얘기해서 뱀은 입을 하는데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돌아다니며 뱀이 그렇게 해서 이간을 붙입니다. 야당과 여당 이간을 붙입니다. 여당과 대통령 이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와 백성들을 이간을 붙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이간을 붙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이간을 붙입니다. 이거 전부 다 뱀이 그러는 겁니다. 뱀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큰 칼을 가지고 뱀도 죽입니다.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 왜 비행기가 떨어집니까? 기차가 탈선합니까? 그 다음에 군함이 폭발을 합니까? 왜 이렇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도깨비 춤추듯 합니까? 이건 용이 꼬리를 쳐서 그러는 겁니다. 용이 꼬리를 치면 세상이 뒤집어졌다, 제켜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용의 꼬리를 잘라야 세상이 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안은 어디 있습니까? 뱀 죽고 용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뱀 죽고 용 죽어야 인생살이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과원지기가 되어 너희를 지키는 날 너희는 포도원에서 잔치를 베풀리라. 잔치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